그들이 나가서 내게 빼앗긴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보다 듣지 아니하며 거부를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열국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21년 9월부터 시작했어요. 22, 23, 24 3년에 걸쳐 이사야 설교했는데요. 3년을 읽고 설교 들었으면 뭔가 남아야죠. 이사야 또 읽고 설교 듣고 그 무슨 의미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받는 장면이 6장에 나오는데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 전하라 하는 소명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것들. 그 왜냐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 있어서 그렇다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사야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이후 나라가 망했어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제자들도 잘 듣는 것 같은데 다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어요.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긴 시간을 두고 그래도 10년, 20년이면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을 두고 알게 된 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둔하다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교회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교회 일꾼일수록 참 둔하다. 그들의 헌신과 열심에 그 칭찬과 격려는 이제 놔두고 말씀에 대해서 참 둔하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일로 살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현대교회 그 어느 시대보다 이 현대사회를 지식사회라 해요. 지식사회. 우리 현대인들, 현대 교회 성도들, 특히나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헛똑똑이가 많다. 이게 나름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큰일이다. 지난주에 읽은 그 본문 21절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도 유대인도 아닌 우리를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셔서 예배하게 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 그 우리의 이런 예배하는 모습 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보다는 모든 위로와 힘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모든 그 둔하면 사람이 악해요. 또 영악해도 악하고 이 악해지는 길은 여러 가지예요. 영악해도 악해도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부터 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거 다 포함해서 그걸 통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3절 보면 22, 24, 24 그 중간에 23절은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의 결론, 예배의 회복입니다.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매월 초하루는 매월이니까 매월 예배 드리라 한 것이고, 매 안식일 한 주간에 그 마지막, 그래서 매주가 예배하라. 그 매월 매주 합하며 매일 예배하라. 그런 겁니다. 그 이사야서의 마지막이 매일 예배하는 걸. 이게 66장이나 되는 이사야서 전체 내용의 결론입니다. 예배입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예전에도 놀랐었는데, 또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또 읽고 생각하면 또 놀랍니다. 매번 놀래요. 정말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우리가 예배를 매일 하잖아요. 특히 저는 새벽부터 거의 매일 예배에 익숙하고 하나의 제 삶의 바뀝니다. 돌듯이. 그래서 이 예배가 새롭지 않을 수도 있고, 설교했던 본문을 또 설교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 예배를 통해서다. 이걸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에 21절에 너희를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삼으마. 레위인과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겠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이사야서 앞에 1장, 1장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였거든요. 1장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자들에 대해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어요.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재물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안 드느냐 하니까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절기 날 지키려고 의례적으로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는 자기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제사한다고 와놓고는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고 그러셨어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갔다. 먼 데 있는 자녀가 부모를 만나러 왔으면 부모와 밥도 먹고 같이 잠자리도 집이 노출해도 좁은 집이라도 부모와 함께 자고 또 먹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근데 선물만 그냥 잔뜩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빠의 선물이에요. 용돈 하세요. 하고는 쌩 까고 가버린 거라. 그거나 똑같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라 나와 우리 서로 변론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성도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와서 나하고 변론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좀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참 나보고 야 와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사실 하나님은 뭐가 답답하신데 근데 뭐든지 부모가 답답하지 자식은 안 답답하죠,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신 거라. 그러니까 와서 나와 변론하자 그래. 우리가 무수의 예배를 들어도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거. 그 무수한 그 예배 때 드리는 제물을 이사야 1장에서는 헛된 제물이라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헛된 제물이야. 그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 헛된 헌금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래. 그 자식이 와가지고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지 않고 그냥 선물만 주고 쌩 까면 그 한두 번 참지 나중에 뭐랍니까? 야, 그럴 것 같으면 오지 마라. 그러죠, 그죠? 그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 오지 마라. 그 오지 마라 말입니까? 오라 말입니까? 또 오지 마라면 또 안 와. 오라는 거지. 와서 뭐 하냐? 나오고. 변론하자, 그래. 변론은, 뭐가 옳고 그른지 따지자 하는 겁니다. 그 왜 하나님이 자꾸 그 죄 문제 혹은 의의 문제를 자꾸 따지느냐?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세요. 근데 구원의 문제는 죄와 의의 문제입니다. 그 죄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떠나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죄인 게 드러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죄인 게 드러나. 죄가 죄인지 허물인지 모르는 경우 성경을 아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분별이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니는 이 현대 성도들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녀도 분별이 잘 안 되죠. 왜 분별이 안 될까? 우리가 자연에 있지. 씨앗을 심으면 어느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좀 자라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데 왜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분별이 안 될까? 자연스럽지 않은 거래. 그건 자연스럽지 않은 거지. 이런 자연스럽지 않은 나의 모습에 대해 고민을 해야 돼. 나의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교하는 저도 예배를 매일 해도 매번 예배 때마다 그 전에 예배는 또 잊어버려. 오늘 예배를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그 마음이 그러다가 제가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데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참 매번 한 번도 빠짐없이 참 우리가 부족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부족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참고 계신다. 또 참으시는데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몰아가신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그래서 매일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진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예배에 관한 문제구나. 이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새벽 예배에서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거 아시죠? 요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 이제 마지막 유월절 지키는 거 이제 그거 읽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는데 그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지키려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 어린 양 고기 먹고 또 떡을 먹고 이런 겁니다.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유월절 만찬. 그 만찬에서 떡을 떼주시고 포도잔을 이제 분잔을 하시고 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내가 이것을 벼르고 별났다 그래요. 유월절. 근데 그 유월절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유월절이냐면 이제 유월절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유월절이에요. 그걸 모르시느냐? 아시기에 몇 번이나 그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어요. 나 죽는다 갔어.
붙잡혀서 죽는다.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답니다. 왜 기다리셨을까? 왜 벨루가 별났을까? 이제 그 내용을 생각해 보니 그 뒤에 또 내용이 나와요. 이유가 나와. 유월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이제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보면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던 거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 땅에 완전한 유월절이, 그래서 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 그거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 아시고, 자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 유월절을 이루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걸 예수님이 소망하신 거라.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 올라가셨어. 하늘 올라가셨어. 예수님이 없어. 야, 예수님이 있어야 따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붙잡았던 거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를 했어요.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은 후에 뭐가 생겼느냐?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그전에 교회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교회 세우리니 해도 교회라 부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라 이제 부르게 된 거라.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에베소 교회. 예수님 올라가시고 이 땅에 나타난 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를 해서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 성도란 말이 그게 거룩할 성이에요. 그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 한다니까요. 그 교회 안에서가 뭘 했느냐?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 생활을 했어요. 교회 생활을 통해 그들은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정인으로 일했어요. 이게 반복이에요. 이런 교회는 구약의 성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사도들이 성전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긴 해도 성전에서 제사한 적은 없어요. 여전히 그때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은 여전히 제물을 바친 성전이 있는데 성도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했어요. 성전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예배를 드린 거라. 구약의 성전에서 교회로 페이지가 넘어온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예루살렘 그 산에 위에 지어놓은 그 건물에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 예배를 하는데 제사장, 대제사장, 레위인들이 거기서 제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만 되면은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요. 근데 교회 때는 이제 안 그래. 교회는 이제 한 두 사람만 모여서 예배해도 교회가 된 거라. 와, 신기하죠? 근데 그 교회가 저기 돌로 지은 저 성전과 달리 저거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된 곳이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래. 하나님의 몸이래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교회 모인 사람들, 구약의 성전은 예루살렘,
유다, 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그것들만 예배해요. 거기에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헤롯 성전도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의 뜰까지 못 들어가. 근데 교회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아무 그거 구별 없어요. 그냥 다 들어와. 애나 어른이나 다 들어와. 주인도 종도 같이 들어와. 가난한 자, 부자 같이 들어와.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같이 들어와. 나라와 민족의 경계선이 없어. 그냥 다 들어와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일본 교회 구별 없어. 왜 제가 외국에 나가면은 가능하면 주일을 외국에서 지킬 것 같으면 한인교회 가지 말라고 하냐면 현지교회, 현지인 교회 가라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괜찮아. 왜 가라고 하냐면 그 교회를 경험해봐라 이야기. 그러면 한인교회에서 같이 먹으면서 거기서 김치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 현지인 교회는 그 낯선 그 땅의 그 음식 뭐 차라도 한잔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와 정말 교회가 하나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 성전하고 교회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앞에 65장에 보면요.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습이 나오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가 풀을 먹고, 또 이리와 양이 같이 놀고, 이거 지금 이런 거 봤나요? 이리와 양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지금 교회가 있는 이 시대에, 이리와 양을 갖다 한 우리에 넣으면 같이 놀 것 같아요? 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으면 이제 교회 시대에 이제 뱀이 애하고 같이 놀까요? 아니죠, 그죠?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럼 교회는 뭐냐? 구약의 성전, 그 성전이 이루어진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새 예루살렘 전에 천년 동안에 있는 지상의 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 거기에는 순교한 영혼들과 살아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지상의 그 성에서 왕노릇해요. 왕노릇. 지상에서. 그러면 성 밖에는 뭐냐? 성 밖에는 그런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 거라. 그리고 그 앞에 19장에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어린 양의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요.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믿어요.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무기를 써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심으로 이들은 다 죽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 죽은 시체들이, 독수리들이 그 배불리 먹는다 그러죠. 그럼 배불리 먹은 그런 뜯겨진 시체가 있는가 하면 썩어가는 시체가 있죠. 천년왕국의 그 도성에는 정말 이리와 양이 같이 뛰놀고 그러한 세계가, 그러한 시대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사람들 또한 악하지 않아요. 왜 악하지 않냐? 악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사라지냐? 악과 그 악령들이 무적행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못 써. 그래서 더 이상의 마귀의 시험이 없어요. 그러다가 천년 뒤에 잠시 나오긴 해도 아무 힘을 못 써. 왜냐? 하나님이 처리하시오. 그리스도가 왕노, 그리스도가 이렇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해요. 그리스도가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함께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거라. 구약에 나오는 이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는 천년 왕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새 예루살렘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은 구약에서 볼 수 없어요. 새 예루살렘의 그 내용, 구약에 어디에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비슷하게 조금 이렇게 약간 마지막 커튼이 약간 열릴 듯 하게 보이는 이제 성경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1장과 10장인데 1장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내 생물이 나오고 내 생물 안에 있는 영이 나오고 내 생물 위에 있는 하늘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가 나오고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그 모습과 비슷해요. 근데 다른 성경은 아예 없어. 에스겔서. 그리고 에스겔서 뒤에 40장에서 48절에 48장 제법 길죠. 여호와 산마로 이렇게 불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의 모습. 이제 이게 뭐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에스겔서의 끝에 나오는 그 여호와 산마의 성전이 뭔가? 이제 그게 천년왕국의 성전이 아닌가? 여기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오직 갈라디아서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만 있어요. 보세요. 구약의 성전이 그 구약의 예언이 천년왕국으로 완성이 돼요. 근데 교회의 완성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부분은 쉽지는 않은데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천년왕국의 모습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정방형, 진주문, 각종 보석, 성곽의 각종 보석, 그리고 정금, 생명수 나무, 생명의 나무. 이거는 교회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모인 것 같은데, 그냥 우리끼리 모인 여기에 정방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정방향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너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거나 다 하지 말라 하는 게 그게 정방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문이 있어요. 이 문은 진주문이에요.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12지파 12 그 이름 있죠. 사도들의 이름이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가요.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러고 들어가면 거기는 성전이 없이 온갖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이 교회 보세요. 이 강대상이 성소예요? 아니죠. 아이들이 앞에서 장난하잖아요. 이 교회는 특별한 거룩한 곳이 없어요. 여기가 거룩합니까? 저희가 거룩합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거룩하다. 그러면은 교회 학교에서 자리마다 말씀을 가르치죠. 그 자리는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다 거룩한 거라. 거룩하다 보니 모든 곳이 다 거룩한 거라. 왜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서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지체인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거,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죠. 너의 그 고백 위에,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는 그러셨어요. 그게 내 왕국을 세우는, 내 천년왕국 이러지 않고 교회예요. 그 교회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거라.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내 교회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내가 이 유월절을 이 유월절을 너희와 지키려고 내가 벼르고 벨렀다. 왜 벼르셨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이 교회 생활은 예수님이 그렇게 벼르고 벼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예요. 그리고 구약에 그 예언자들도 알지 못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천사들이 그렇게 알고자 했던 그 비밀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그냥 편안하고 흔하게 지금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거라. 이 교회가 그래 비밀스러운 곳이란 거라. 구약의 예언자들도 알지 못하고 천사도 알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이었던 거라.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단 번만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시고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는 거라. 놀랍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전에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요한계시록에 그 새 예루살렘에 이 내려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전에 무엇이 내려왔나? 성령이 내려옴으로 그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만드는 거예요. 정방향의 모습. 진주와 보스, 정금의 모습을 우리에게 만드는 거라. 우리를 정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딱딱딱 각 사람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라.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진주와 보석의 믿음으로. 그리고 사막의 샘이 넘쳐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리와 양이면 같이 노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될까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교회 믿음 안에서 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거는 천국에서나 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될까 안 될까 그런 말 하지 마. 되는 거야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을 소망해 보세요. 그 일이 죄가 되고 악한 일이 아니라면 이것이 날 위한 일이고 내 가족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이 사회를 위한 일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확신한다면 그 일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번 붙잡아 보세요. 반드시 해주십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왜 아니냐? 때가 아닌 거예요. 이 때는 매를 맺지 이거 말한 게 아니고 아직 내 모습이 때가 아닌 거라. 그래서 내 모습이 다듬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때인 거예요. 그때 주시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우리 인생의 일들을 우리는 손해야 돼요. 손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게 그냥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 안에 일상적인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요. 성령은 생명수로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생명수로 했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냐? 교회 오래 나오니까 즐겁던가요? 많은 사람이 교회 오래 나오는 거 힘들어해요. 묵어가지고 신내가 나요. 신내가. 근데 생명수는 어때요? 향이. 저는 안 가봐도요. 저는 가본 것 같아. 천국은 향기의 나라예요.
무슨 향기인지 가면은 그냥 생명의 향기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향기가 나야죠. 저는 다행스럽게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저는 즐거워요. 이 일이 맞구나. 그리고 목회 지겹잖아요. 제 젊었을 때 이 나이야 목사님들이 내가 빨리 뭐 은퇴하지 뭐 이런 소리예요. 그거 겸손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힘들어서 하는 소리라. 근데 저는 힘든 게 아니고 사실은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힘들다면은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언제? 교회에게. 교회 시대에 생명수를 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사야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가 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도 이런 시대를 몰랐을 거예요. 몰랐어. 근데 우리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라. 이게 얼마나 미스터리,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는데, 얼마나 미스터리 신비하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그냥 뭐, 이렇게 건물에 새 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것도 뭐, 그렇고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교회에 가득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와 이거 죽게 하는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으세요. 믿읍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나의 실수와 허물 그리고 그로 인한 인생의 그 질고 있죠. 거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늘 속게 해. 안 돼.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교회생활을 하시면서 이사야서에서 지적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한 이사야 말씀에 예언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 말씀을 확신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이 말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 앞에 2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 레위인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때마다 우리를 몰아서 이렇게 예배하게